2장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벚꽃 많이 보셨나요? 날씨는 또 의외로 좀 춥긴 합니다만은 꽃은 만발하였고 그래서 저도 좀 단장을 했습니다. 제 넥타이가 좀 화사하죠. 이 꽃 넥타이 같아요. 후배 목사님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넥타이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맸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근데 오늘 이거 맬까 저거 맬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벚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어서 한번 매봤습니다. 괜찮죠? 예. 우리 자녀들이 오늘 와 있어서 제가 조금 긴장을 좀 풀도록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듣게 될는지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은 말씀은 역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이해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해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 위에까지 좀 많이들 오셨는데 여러분 좀 격려도 해주십시오. 등도 두드려 주시고 용돈도 듣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칭찬과 격려를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 처음 듣는다 해도 크게 염려치는 마십시오. 워낙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하면은 좋겠는데요. 일단은 1절에서 3절까지와 4절에서 7절까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기점이 있죠. 분기점이 4절입니다. 4절에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원어에는
영어로는 bu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대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스. 그러나라는 말이죠. but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은 생략되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걸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반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앞과 뒤를 구분하는 거죠. 1절과 3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전의 삶은 내가 중심인 삶이라는 거죠. 우주의 주인공도 나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돈 많이 벌면 되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되고,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밖에는 모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뭔가 좀 선한 일을 해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4절부터는 바뀐다는 거죠. 4절부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없는 언어를 합성해서 바울이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렸다 이랬는데, 이게 합성어로 한 단어예요. 붙어 있는 단어예요. 원어는 순이라는, 함께라는 말로 붙어 있는 단어라.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흘이 되어지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좀 나누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주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일으켰다. 살리시고 일으켰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주님만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여졌던 동사의 시제를 바울이 다 과거형으로 했다 그랬죠. 과거형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거고, 그것은 사실과 진배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언제든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 때문에 버거운 인생이에요.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네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주눅 떨지 마.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버겁고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눈물들, 한숨들, 힘든 일들 많이들 우리가 겪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고만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에 8절까지를 오늘 한 절을 더 늘려서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성품, 이 네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긍휼, 그 다음에는 자비, 그 다음에는 은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이 사실은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니까 너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 사랑의 비밀을 평생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가니? 너의 삶의 동기가 뭐니? 우리는 돈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명예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철두철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범죄 이전에 보다도 어쩌면은 범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났으면은, 우리가 너무 의로우면은, 우리가 정말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 하나님의 사랑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형편없는 자다, 나는 정말 구원에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내 자력으로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정학자가 있죠. C.S. 루이스가, 그가 쓴 책 가운데 4가지 사랑이라는, 4가지 Four Loves라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필레아는 우정, 세 번째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네 번째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4가지 사랑을 설명을 했더랬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우리를 위한 피조물을 사랑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랑하신다. 이 땅에 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파리떼가 붕붕거리며 날아다니고 채찍으로 맞은 등이 고르지 못한 나무토막에 눌리고 못선 중심신경을 간통하고 시간마다 등과 팔의 고통이 가해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거기 매달릴 것을 예견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C.S. 루이스의 그 영성이 놀랍다고 느껴지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구원해 줄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도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귀에게 놓은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미 창조 때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견하면서 창조하셨다. 참 이해가 안 가지만은 고개는 끄덕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시제와 상관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예견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 있다. 이것이 사랑을 발명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정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발음은 안 좋지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He loved us so much. 우리 여기 미국 본토 분위기에 있어서 좀 떨리지만은 He loved us so much.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존재, 한번 여러분 서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해보십시오. 시작. 강장로님 맞죠? 예? 폭탄 속에서, 지뢰 속에서 강장로님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풍성하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요, 이 긍휼은 정말 나하고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은 화가 나, 정말 너무 적개심이 나, 긴장해, 대립돼.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얼마나 많을까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면은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넘쳐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은 진노밖에 없는데,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자비하심을 얘기합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풍성히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1대1로 반응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난처할 겁니다.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사로잡고 있었던 단어는 바로 은혜, 이 은혜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다 그랬죠. 그냥 풍성함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뭔가 미흡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다 수식어를 넣는 거죠. 은혜는요, 아까 긍휼은 벌을 주어야 되는데 안 주는 게 긍휼이라고 하면은, 은혜가 뭔가 하면은,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나는 괜찮았나요?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어서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 자격 없는 거 아시는데 뭐. 여러분 자격이 있나요? 저도 그렇고 없어요. 없지만은, 없는 것을 알지만은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나 오게,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누구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죄와 비참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건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설명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잘난 맛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나 잘난 것으로 살아왔다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예요? 물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향해 진노를 퍼부어도 마땅한데 진노 대신에 긍휼을 베푸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린 정말 언제든지 넘어지잖아요. 언제든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지만은 늘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성되고야 말 거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대단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려면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져야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흘러 넘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이지 않고요. 고이면 썩거든요. 흘러 넘칩니다. 여러 세대에 흘러 넘치도록, 밖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요,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자동적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교회는 결단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마시고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 교회만 배불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건져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안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왜 이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 게 있다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신덕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하지만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어렵게 하셨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명예도 돈도 건강도 그 무엇도 다 잃어버려도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지 않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